가스페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세 가지 사건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고 제자는 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저를 찬스가 왔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제자됨의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며 과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장소와 시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인 지방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지원자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원자들이 한 말 가운데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들의 말이 모두 결론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에 따르면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룻의 영광스러운 결단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정말로 깊은 고백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사를 지낸 다음에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솔직히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한 말들만 봤을 때는 시비를 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들을 향해서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고 보고 판단을 한다면은 상당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정상적인 삶에서 오는 안정감을 포기하고 자식으로서 행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나 가족과의 유대 등을 무시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의 규범들을 인정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삶의 규범이나 자녀로서의 도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본질적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묻고 계신 질문은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떠날 때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신 이 세 사람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신 답을 보면은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여행하시던 지방은요, 여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우가 사는 구멍이나 굴 혹은 잠잘 곳은요, 흔히 땅 속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밤이 되면 나와서 사냥을 하고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동물이었죠. 이것은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학적 환경이 허락되면은 새들은 둥지를 친 곳에 일정한 보금자리, 즉 일시적인 주거지를 만들고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되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인자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시간적 사건들을 잠깐 언급을 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또한 갈릴리인들로부터는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요, 그 지방을 떠나가시기를 간청을 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 했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지원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사실은요. 이 첫 번째 지원자는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무리와 행하신 이적들, 그리고 사람들의 열광을 그게 좋아 보여서 또 이러한 모든 사역의 중심 되시는 분과 내가 밀접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입덕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서기관은 자기 부정과 희생, 봉사와 고통을 수반하는 제자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삶의 안정감을 다 버리고 값을 지불해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희생을 해야 할 각오,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지원한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두 번째 사람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따르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부친이 지금 죽어 장사 기간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사 기간이 7일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참석을 자식된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을 했어요. 또한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해둔 규례집 메길라에 의하면은 장례 기간 동안의 장례의 의무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 준수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요구였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인륜의 도까지도 더 저버리라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륜의 도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시죠. 이 첫째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부친의 장사를 뒤로 하고서라도 먼저 행해져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주장은 그 사람의 부친은 아직 죽지 않았고 부친이 죽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 부친을 공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두 번째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대답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어서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답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살펴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도무지가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부친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과 흡사한데 곧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조건을 미리 붙이고 있어요. 먼저 가족과 작별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난 후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의 요구 조건도 예수님이 거절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요구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이 거절했을까요? 자, 이들의 거절된 요청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마음을 관찰할 수 있으시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은 세 번째 지원자가 집에 당도하는 순간 가지 말고 머물 것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열렬하고도 감정적인 간청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가족을로 번역된 원어에서 토이스는요, 남성 복수격 관사로 인칭 대명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가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남성들에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본다고 하면은 내 집으로 가서 남자 가족들에게 내 의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남자 가족들에게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그의 결단에 대해 의사결정권 있는 아버지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 마음이 되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기 의지가 확고하지도 않은 채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속담을 인용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자기 주위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속담인데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밭이 일직선으로 일궈지지 않고 갈지자처럼 일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을 가기로 한번 결단을 하고 시행에 옮긴다라는 것은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속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후에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허락받고자 했던 이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비유의 책망이죠.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total commitment,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다면은 첫 번째 사람은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완전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하며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 모두 자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